오늘 설교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그리고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년 신앙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어느 특정한 시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느슨해졌던 것이 다시 한번 좀 긴장을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에서 옆으로 밀려났던 것을 다시 한번 중심에 놓고 그러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특별한 기간이 대표적으로 둘입니다. 부활주일 되기 전 40일, 바로 사순절.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걸어가고 있죠. 사순절의 제일 마지막 주간은 바로 고난주간. 그리고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하게 기도했고 또 금식도 했고 또 고난주간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거는 거룩한 수요일 또 금요일 해가지고 특별히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순절이면 또 하나가 대림절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네 주일, 그거를 대림절 주일로 지키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성찰했죠.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특별 새벽 예배, 우리 꿈새 사순절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를 했고 또 그 나뭇가지를 바닥에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환영해서 그래서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런데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 중에서 2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죠. 어떤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 있었을까요? 얼른 우리가 금방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은 군중들이 거기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늘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그 사람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잘 알려진 분이었고 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정보는 벌써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사람들을 감시하게 했고 또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이제 그 길에 서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세주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몇 사람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셨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숨은 제자지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거기 있었을까요? 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의원이었고, 니고데모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의 가르침을 듣죠. 요셉과 니고데모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두 사람을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워낙 철야 재판 받으시고 채찍에 맞고 기력이 쇠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 중에서 구레네 출신, 저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거기에 출신 이 시몬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 네가 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구레네 시몬이죠. 성경의 다른 기록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 그리고 그의 가족은 이게 아마 계기가 됐겠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초대교회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거기 있었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5일 전쯤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야지 그랬으면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6월절 한 2, 3일 전에 들어왔다면 입성할 때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겠죠. 구레네 시몬,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고 중요한 사람 하나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로마 장교로서 실무 책임을 맡아서 쭉 지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백부장, 그냥 그렇게 되죠. 이 백부장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로마 군인들은 주둔하고 있는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인다 그랬으니까 제사장들 휘하에 있는 성전 경비대 그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이런 기회에 로마에 반역하는 어떤 데모가 있지 않을까 해서 로마 군인들도 아마 출동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가복음 전체 기록에서 진짜 진실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성서신학자들이 마가복음을 연구하면서 그는 바로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이 백부장, 이 사람이 거기 있었을까요? 거의 확실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 당시는 이 백부장은 야, 저 예수란 자의 인기가 대단하구나. 아이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신앙심 이거는 진짜 지독하고 못 말리지.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자, 쭉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번 상상 또는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2000년 전 거기 있었다면 여러분이나 또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가진 채 2000년 전으로 많이 돌아가서 종려 가지나무 흔들며 온통 환호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군요 하고서 주님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주님을 맞이하면서 감격을 했겠죠. 우리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제 설교의 지렛대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주님, 또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라고 부르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종려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꺾이죠. 바로 그 사건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자, 여러분 2000년 전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게 분명히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평생 소원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자, 오늘 제 설교의 제일 중요한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을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심사는 여러분과 제게도 중요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만일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는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 만일이 그런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빈말이고 또는 종교적인 그냥 형식일 뿐이고 이런 거겠지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의 주님, 세상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말하자면 그분의 평생 소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다면 그거는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전쟁터에서 어떤 군인이 전사합니다. 근데 숨이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기 동료한테 자기 품에 있는 어떤 소중한 물건을 꺼내주면서 이거를 꼭 내 아내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받아가지고 군인이 이제 전쟁터에서 본국으로 귀환해서 그 죽은 자기 동료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 상황을 전하며 이게 남편이 남긴 전달해 달라고 하는 유품입니다. 뭐 그런 비슷한 영화는 많지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게 내 마지막 평생 소원이다. 내가 이거를 위해 살아왔는데 근데 아쉽게도 내가 이거를 완성하지 못하고 내가 이거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거를 꼭 좀 부탁합니다. 뭐 사랑하는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내가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거 진지하게 듣고 그래요. 걱정 마세요. 우리 천국에서 다시 봅시다. 내가 말씀하신 거 꼭 내가 그렇게 유념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당신이 못다한 거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서 주셨습니다. 지상명령은 이를 지자, 윗상자, 최고상자, 그래서 지상명령이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대한 그리고 가장 최종적인 절대명령, 이런 뜻이 바로 지상명령이지요. 근데 이 명령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거기에 아주 중요한 장치를 앞뒤에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일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장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임명장을 준다 그러면 아무 장소에서나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아유, 그렇지 않아도 임명장 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났네, 잘 됐네요, 자 이거 임명장입니다, 그렇게 주지 않지요. 날짜, 장소, 이제 대통령이 주는 거면 백악관, 청와대, 어쨌든 각국의 대통령 국가수반이 근무하는 집무실이나 거기에서 주겠지요. 배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드레스 코드, 복장까지도 정확하고 예행 연습까지 다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의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을 때 친구처럼 옆에 이렇게 서가지고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일정한 의전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는 공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과도하게 숙이지 않습니다. 그건 의전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통령이 수여하는 임명장이나 이런 걸 받으려면 상대방이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상대방이 충분히 허리를 숙여서 받도록, 그런 모습이 연출되도록 의전적인 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앞과 뒤에 아주 중요한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1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자, 이게 앞에 18절 무지무지하게 엄중한 얘기고 그리고 엄청난 얘기잖아요. 그리고 20절 후반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도 엄청난 거잖아요. 대통령의 공적인 직인이 또는 어떤 공적인 이런저런 직인이 딱 찍히잖아요. 법원 판결이 나잖아요. 그럼 그 직인이 공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그걸 보여주면 이게 공적으로 효력이 있고 또 영향을 끼치지요. 그거는 국가의 공권력이 거기에 같이 있고 공적인 증빙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냥 예수님이 사인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이 내가 끝까지 같이 있겠다. 18절의 이 보장 그리고 20절 후반부의 이 보장, 이건 얼마나 엄중합니까? 자, 이토록 엄중한 장치를 해놓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지상명령의 구체적인 두 가지 내용이지요.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표현을 두 글자로 바꾸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두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라, 구체적인 거는 세례를 베풀고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말씀을 묵상하며 살도록 해라,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예수님하고 늘 충돌했던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하나님 신앙 가진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전체가 다 하나님 신앙 그 안에 존재하는 사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기에 그들이 참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많이 망가진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중에서 하나님 신앙을 빌미로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탐욕에 가득 차 있었고, 또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신앙, 우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 하나님 신앙에 진지하게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신앙 적절하게 이용해서 나하고 내 가족에 유익이 되면 된다, 이익이 되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테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많았지만 참된 신앙인이 예수님 보기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라, 이런 얘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찰을 해보십시다.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예수님의 평생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는데, 창세 이래 모든 시간의 흐름, 존재의 흐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다웠잖아요. 그런데 망가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하는데 죄가 들어온 까닭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권자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대놓고 충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것, 이게 죄의 본질이고, 그렇게 범죄했고,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세상은 참 험난하게 그렇게 죄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어긴 게 죄니까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권면했어요. 그 중심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창조의 주권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이 모든 세상 피조물, 특별히 사람이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그 길로 걸어가는 데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최종 이런 결정을 내리십니다.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예 짐을 싸들고 세상으로 이사 오셔서 우리 사람들 속에 살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오랜 소원, 간절한 소원, 지상 명령,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십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 세례받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이게 중요한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관심사가 여러분과 제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 이거는 당연하고 논리가 너무나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네, 그게 바로 공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소그룹에 같이 참여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우리 서로 위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 복잡하지 않고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가만히 이 얘기를 듣고 속으로 아유, 사실은 저는 솔직히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라, 거기에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거 좀 들어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근데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솔직하게 남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삶이 되는 거, 그건 솔직히 좀 관심이 없고요. 그냥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고 내가 원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좀 들어주시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내가 생각하는 그 뜻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안 들어주십니다. 만일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들어주셨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닐 가능성이 다분히 높습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그렇게 고도의 전술로 우리를 휘어잡으려는 그런 전략일 수 있겠죠.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상황은 명백하잖아요. 66권 이 성경 말씀, 이거는 구약 신약에 계속 기록된 대로 이거는 너희의 복을, 너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고 섭리하시는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이 잘 아셔요.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복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중심에 잡고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 삼운동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제 삶에,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삶에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게 확대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말씀 삼운동이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여정, 이 말씀 삼운동에 헌신하며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가문 대대로 이 말씀 삼운동에 헌신하며 걸어가는 이 복의 중심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